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가만 두고 가난할 때 우리를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가만 두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이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오매 저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성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106번, 감사절 2번,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다 같이 하십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우리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29장 찬송 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곳간을 채우는 추수가 끝나가는 추수 감사절에 조용히 아버지 이름을 불러봅니다. 지난 시간들을 회상해 보니 고단하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아픔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주님은 늘 우리의 삶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우리의 눈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고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심으로 더욱 강건한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곡실과의 염은 빛깔로 세상을 풍요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 물감을 뿌려놓은 듯한 높고 푸른 가은화를 푸르렀던 나무집이 단풍으로 붉게 물들어 아름답게 변하여 깊어가는 이 가을에 주님의 이름을 또다시 불러봅니다. 하늘의 창고에 물을 예비하사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리시며 보잘것없는 들의 볏갓발을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오며 감사하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금년에도 따뜻한 햇볕과 시원한 바람을 주시고 무서운 태풍과 홍수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으며 할 수 없고 될 수 없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넉넉하게 부어주셨습니다.
하오나 우리 감사가 넉넉하지 못하오니 이는 저희 깨달음과 믿음이 아버지의 광대하고 영원한 사랑의 모습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역사와 마찬가지로 작은 것에도 하늘 아버지 도우심과 손길이 있다는 소중한 은혜를 머리 숙인 모든 이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만물도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에도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주를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고 성장시켜 주시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과 내 생각에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교회와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비전을 향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거룩한 발걸음을 옮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깨우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 얻게 하시고 주의 자녀답게 살 수 없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있는 귀한 손길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특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몸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또 특송이나 또 청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더 풍성해지는 느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훈이도 이제 음악 공부한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전대진 목사님 아드님도 이제 군대 잘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는 하루만 더 출근하면 다 제대한답니다. 이렇게 청년들 또 예배자에 함께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돌아보면 참 너무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큰아이가 그 주일학교 이렇게 차량하는데 숙직이라 제가 처음 이렇게 대신 가서 이렇게 안내해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아이들 아침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이렇게 데리고 오는 선생님들 모습이나 또 그 아이들이 세수도 못하고 막 나오는 모습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 우리 사랑귀한 어린 자녀들 헌화식까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공주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어린이 용품 파는 아가방 옷가게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어제 처음 알았어요. 야, 그만큼 공주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안 태어나거나 이 공주 경기가 참 어렵구나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이렇게 여기까지 살 수 있었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1년 동안 추수한 곡식을 모아 거두어 드리고 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또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감사가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충만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일단 감사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기적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매일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루에 3가지, 5가지씩 감사한다면은 우리 인생이 6개월만 지나면 달라진다고 그래요.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셨지만 앞으로 삶은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아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큰 기적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감사하면 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상황에도 정말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감사는 펌프로 물을 끌어올릴 때 펌프에 붙는 마중물과 같아요. 여러분 그 옛날 그 수도 보면 물을 한 바가지 넣고 이렇게 수도를 이렇게 하면은 그 속에서 물이 연결돼서 막 펄펄 콸콸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마중물과 같은 역할이 바로 감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감사의 물 한 바가지를 붓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살면 물이 끝없이 차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런 기적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절을 맞이해 다시 한번 우리 평생에 감사하며 살리라 결심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사실 욥입니다. 욥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상황이 녹록지가 않았어요. 최악의 상황을 맞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는 욥을 오늘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욥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아주 굉장한 부자였어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많은 종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엄청난 부자,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10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그 자녀들의 경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욥이 바로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잔치를 한번 베풀고 나면은 욥은 자녀들이 혹시나 잔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번제를 드릴 정도로,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할 정도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바로 욥입니다. 자, 여러분 욥기 1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얼마나 놀랍고 감동을 주는 말입니까? 혹시 욥이 자녀들이 잔치하면서 즐겁게 기뻐하고 또 행복하게 막 이렇게 놀면서 하나님께 혹시 범죄한 일이 있을까 염려해서 하나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하는 번제를 드렸다 했어요. 여러분 욥은 이렇게 부자로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축복된 인생을 살면서도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부자로 살면서 믿음을 지키며 또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을 보면 의외로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보다는 부유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을 보면은 성공했을 때, 승리했을 때, 잘 나갈 때, 그때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달랐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사단 앞에서 욥을 이렇게 자랑했어요. 자, 욥기 1장 8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욥이 그렇게 순전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 인정하신 최고의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불행한 일이 닥칩니다.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연거푸 다 불행이 닥치. 도저히 욥은 왜 이런 불행이 나에게 오는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썼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한 일이 순식간에 오느냐는 거죠. 자, 욥이 당한 고난 몇 가지 보면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많던 종들 다 죽었어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나타나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칼로 욥의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에는 갑자기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7,000마리나 되는 양들과 양을 치는 종들을 다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충격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데 그에게 또 다른 비부가 전해져요.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나타나는데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재산 낙타 3,000마리를 다 빼앗고 그리고 낙타를 지키던 종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자, 이런 일 가운데 하나만 일어나도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감당 못할 텐데 순식간에 전 재산을 그냥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자녀들이 모두 한 번에 죽어버려요. 재산을 다 잃게 되었다 하는 것도 충격인데
이 재산을 다 잃게 되었다는 그런 보고를 받는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8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리러 왔나이다 한지라.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모여서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에 집이 무너져서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10명의 자녀들, 여러분 한 명 소중하지 않은 자녀 없어요. 그 한 명이 다쳤다 해도 우리는 충격을 받을 텐데 다친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 명이 죽은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혹시 잔치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범죄했을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늘 번제를 드릴 정도로 자녀들을 사랑했어요.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오직 자녀들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한꺼번에 모두 죽은 거예요. 모두 재산을 잃은 것도 충격이겠지만 모든 자녀를 잃은 충격은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건 도저히 가늠이 안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 그런데 욥에게 남은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몸뚱어리 하나뿐인데 그 몸조차도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자신의 몸에 피부병이 생겼어요. 욥기 2장 7절 8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건강만 있다면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요. 머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정수리부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려웠으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었다는 거예요. 퍽퍽 긁었다는 거죠. 우리가 손으로만 긁어도 피가 나요. 그런데 이것이 기왓장으로 긁어대는 거예요. 얼마나 가려웠으면 그렇겠어요. 긁어도 시원치 않으니까 긁어대는 거예요. 그럼 피가 줄줄줄 흘러나요. 그래도 긁어대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누가 이런 상황에서 처했다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온 재산을 잃고 자녀마저 다 잃은 그런 상황에서 밤낮 잠도 자지 못하고 온몸을 벅벅 긁어대면서 제정신으로 살았겠어요? 벅벅 긁어대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향해서 그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쏟아내요. 욥기 2장 9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겠나? 믿겠다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시오, 나가 돼지시오, 이 얘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려울 때 가족이 옆에 있으면 그 가족의 힘으로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아내가 지금 병들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있는 그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욥처럼 닥친 고난, 엎친 데 덮친 격이었고 설상가상이었어요. 하나씩 와도 견디지 못할 불행이고 그 중에 하나만 와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불행인데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욥은 불행이 한꺼번에 닥쳐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느냐는 것이죠. 욥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여러분, 어느 분은 자식이 죽으니까 따라 죽더라고요. 왜 안 그러겠어요? 자식이 죽으니까 따라 죽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방송에 보니까 예전에 몇 년 전이에요. 개그맨 여자 청년 고려대에 나오고 아주 수재였어요. 잘했어요. 근데 그 아프니까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같이 따라 죽더라고. 엄마가 딸 혼자 보낼 수 없다고 편지 써놓고. 그 마음이 오죽했으면 그렇겠느냐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욥 보세요. 욥 어떻게 반응했어요? 욥은 최악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추수감사 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욥처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큰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욥은요 지금 어떻게 최고의 감사를 드렸느냐,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렸어요. 자, 1장 20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기 예배하며 20절에 보니까 예배하며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당시의 사람들은 가장 참담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자신이 지금 커다란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자기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면서 그걸 표현한 거예요. 내가 너무 슬픕니다. 내가 너무 참담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슬픈 일을 당할 때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울고 싶을 때 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분 울어야 돼. 우리 마음에 풀릴 때 30분 충분하게 우는 것이 좋아요. 30분 울 것을 20분으로 줄여서 마음에 고통받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울게 만드시면 여러분이 마음껏 우세요. 그리고 슬퍼하시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슬픔이 있으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통곡하고 싶으면 통곡해야 됩니다. 어쩌면 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일 수 있어요. 우리가 답답할 때 눈물이 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나면 마음이 치유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욥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거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말이 예배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슬픔의 자리에서 인생의 밤을 만난 욥이 좌절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가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울 수 있어요.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좋은 일을 있을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평안할 때도 감사하고 힘들 때도 감사하는 거죠. 일단 무조건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왜 감사하느냐 나중에 생각해보면 감사거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슬픔의 자리에서 지금 오늘 정말 이 최악의 상황에서 욥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주일을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했어요. 욥기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지금 인생의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 진리는 뭐냐면 사람은 알몸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구든 다 알몸으로 태어나. 그리고 돌아갈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뭐 떠나갈 때 그동안에 모았던 평생 했었던 재산, 부귀, 영화 다 가지고 갈 거로 생각하고 이 땅에 이렇게 살고 계신데 여러분 그건 틀리셨습니다. 우리는 못 가지고 갑니다. 어떤 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알몸으로 나온 대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욥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잃고도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흥과 쇠가 다 흥망성쇠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물질도 오는 겁니다. 우리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말씀드리기 참혹할 정도로 지금 질환 중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위하여 기도할 때 너무 참담합니다. 마음이 아파서 뭐라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젊은 분들은 가운데 젊은 분 같은 경우는 대소변도 못 보시는 분도 계세요. 한참 나이에 쓰러져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주셨고 자녀들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찬송받으신 게 아니라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욥의 친구 엘리후가 욥기 35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밤에 노래를 주신다는 거죠.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시에요. 인생의 밤중에도 노래하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인생의 밤중에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거죠. 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정말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욥기 1장 22절에 보니까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모든 일은 욥이 지금 당한 모든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수긍하고 따를 수는 없어요. 인간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토를 달고 따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옳다, 오르시다, 맞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지금 이 모든 걸 다 잊고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의 말을 할 때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욥기 2장 10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아내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욥은 아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넘어졌지만 그러나 욥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최악의 상황이었던 욥이 최고의 감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정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참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정부의 나라에게 감사하고, 우정자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참 우리가 다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장로님 한 분은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하면 6개월 지나면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목사님은 감사거리를 쥐어 짜서라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할 게 없는데요, 감사할 게 없는 걸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감사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렸던 욥이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욥이 예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는 영광을 누렸어요. 욥기 42장 5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뿐만 아닙니다. 최고의 감사를 드린 욥은 모든 곤경에서 벗어나서 갑절의 복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욥기 42장 10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고난, 역경, 우리의 어려운 이 곤경을 돌이켜 주신다, 역전시켜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욥과 같이 우리가 최고의 상황,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최고의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대리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 감사해요. 평탄한 길 아닐지라도 나 찬양해요. 외롭고 힘겨울 때에도 난 축복해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요. 난 소망해요. 주님 안에 참된 자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이 힘들고 외롭고 더딜지라도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네. 따스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네. 세상이 내게 줄 수 없는 사랑과 변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로 난 감사해요. 평탄한 길 아닐지라도 난 찬양해요. 외롭고 힘겨울 때에도 난 축복해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요. 난 소망해요.
힘들고 외롭고 더딜지라도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네. 따스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네. 세상이 내게 줄 수 없는 사랑과 변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로 세상이 내게 줄 수 없는 사랑과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헌화식 또 세례식, 성찬식을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화식을 먼저 합니다. 헌화 대상자를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빈이, 예솔이, 수아, 정인이, 정민이 우리 같이 부모님과 할머니가 함께 데리고 나오십시오. 자, 다 같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헌화식은 아기를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교훈과 기도로 양육하겠다고 하는 부모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던 헌화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다 같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아도 나오고. 그래. 자, 저를 보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를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고 또 부모는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길러야 하고 교회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르게 지도할 것을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헌화 대상자 우리 한수아, 그다음에 이정인, 이정민, 이예빈, 이예솔 우리 5명입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귀하들은 우리 부모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귀하들은 모든 말과 행실에 있어 성경의 교훈에 합당하게 행하여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예솔이, 또 예빈이, 또 수아, 정인이, 정민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 앞에서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보호하심이 우리 이 아이의 평생에 함께 하시고 부모님과 온 가족과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 이쁩니다. 우리 뒤로 돌아서서 박수 한번 치시고. 자, 축하 꽃다발 증정 시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대상자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진효, 신정섭, 노복남, 신예슬, 유인숙, 이문자, 이현준, 조혜나, 최성로. 송문섭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례식은 지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거룩한 예식인 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주의 명령을 의지하여 오늘 형제와 자매들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과 영생을 누리도록 기도로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형제 자매들에게 묻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오른손을 들고. 네. 자, 형제와 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속하신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예, 아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헌금하기를 힘쓰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 모든 봉사에 충성하시겠습니까? 예, 아멘. 자, 오늘 우리 성도들과 교회 앞에서 묻는 말에 대답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자, 돌아서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신정섭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일어나시죠. 앉으세요. 노복남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노복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신예수.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신예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또 이문자 앉으세요.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이문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자, 일어나세요. 자, 김진효 앉으시고,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김진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일어나세요. 자, 이현준.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이현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그다음에 조예나.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조예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유인수.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유인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일어나십시오. 감사합니다. 송문섭.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송문섭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김감.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김감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자, 여기 앞을 서로 서세요. 자, 저를 보고 일어서세요. 이제 김진효, 신정섭, 노봉남, 신혜슬, 유인숙, 이문자, 이현준, 조혜나, 송문섭, 김감래는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부터 예수에 대한 성결교회, 공주제일교회 세례교회인 되었음을 선언하며 이제부터 영원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앞날을 책임지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자, 뒤로 돌아서셔서 인사하시고 우리 축하 꽃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 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 받은 분들만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직접 행하시고 명하신 교회의 거룩한 예식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의 속량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이 잔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잔과 떡을 받으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음식 잡수실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영과 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음식 잡수실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형제 자매들의 영과 혼과 육체를 보존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어린 귀한 생명들 선물로 주셔서 그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면서 헌화식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 이제 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노라 결심하며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 앞에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 세례식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물과 피를 저희들이 다 참으로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하여 이 시간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오늘 욥과 같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욥이 받았던 최고의 축복을 저들도 받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정성껏 드리는 감사 예물을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에 11주를 드립니다. 또 주일용업을 드립니다. 선경업을 드리고 또 하나님 건축업을 드립니다. 차량업을 드리고 꽃구정업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매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물권을 열어주시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1000배로 많게 갚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서교수 집사님을 통하여 이한수 형제가 새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님 귀한 형제를 축복해 주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 섬김으로
구원받으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이한수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머릿속 앞 영광을 드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